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애리조나에 가서 모든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어제 그저께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또 이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많은 간증의 일들을 들으면서 아마 또 은혜를 나누셨을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진금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2025년도 진금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2025년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25년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2026년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금 예배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예배입니다. 왜지요? 바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함께 자라고 또 함께 성장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진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어린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녀의 모습이니까 이 자녀로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 이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잘한다는 것, 이 잘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로 잘하는 것을 보면요 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주 주일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나오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또 이든이 또 우리 봄이 오늘 봄이가 안 왔네요. 이 또 조나단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뭔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 그 자체가 그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쁘고 또 기쁨이 되고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을 저는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자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5살 때의 키가 지금 그대로의 키라면 사실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안타까움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숙해야 될 우리의 마음과 또 성숙해야 될 우리의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10살 때의 생각이 지금 그대로라면 그것을 지켜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픔이고 불행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성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판이 열려 있으면 키는 자동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그것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적당한 운동을 해주고 또 적절한 수면을 취해주면 신체는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아무리 운동하고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성장판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해도 더 이상 위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나요? 옆으로, 앞으로, 뒤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도 반드시 성장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충분한 영양분을 주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판에 충분한 양식을 준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의 영양분, 기도의 영양분. 일단 주님을 영접하면 성장판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한국의 지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28살에 검사가 되어서 60살까지 이 검찰에 있으면서 꽤나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60세 되던 해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길어야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분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아버지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하면서 한 번만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 이 아버지가요, 이 검사였던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요, 교회를 너무 욕하고 또 너무 그렇게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이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너무 많이 평소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 딸은 교회에서 권사 직분으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 딸이 너무나 힘든 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이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 아버지를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을 쫙 펴니까 이 검사된 분이 목사 양반, 내가 검찰에서 30년 넘게 있었는데 이 공교롭게도 교회 계통의 많은 사건들을 저는 맡아서 조사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사기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도둑놈도 너무 많고요. 정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온 그 목사님에게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요. 지금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 당연하게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들도 많고 정말 못된 놈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짓 하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흠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혼돈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생명과 모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은 딱 한 가지,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판이 정말로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인, 그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를 바라봅니다. 상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이 자신의 것과 달라서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미워지고, 그래서 급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요, 이 검사 아빠의 이 불평을 다 들어주고 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읽어줬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읽었더니요, 이 검사 아버지가요, 그 말씀 나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그분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탁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줬어요.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데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대목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터지기 시작.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60평생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고, 나는 교만한 인간이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맨날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 판단대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저 같은 자도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적 성장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면 영적 성장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에 남은 3개월의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위의 선한 일, 착한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침례도 받고,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혹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까지 성경 한번 끝까지 다 읽어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이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주위가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증거구나 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다가요, 이 3개월이 조금 못 되어서 성도들의 가슴에 하늘의 소망을 남기고 주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영적 성장판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긍휼히 여깁니다. 용서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과 이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진급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진급 예배가 진정 우리 신앙의 성장판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냥 하나씩 올라가고, 또 우리가 2025년도 하반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냥 아무런 믿음의 도전 없이, 영적인 성장판에 아무런 신앙의 공급 없이 우리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장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 개인과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 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예수는 그 지혜가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내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언에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또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양소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46절과 47절을 보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으로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마귀,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승리하셨어요? 돌멩이를 던져서 승리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진짜 뛰어내리셨어요? 아니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말씀으로 물리쳤다.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언제나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예요.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아이들처럼 네 거 내 거 그런 거 따지고, 야 이건 너 하나 먹었으니까 나도 하나 먹고, 그래서 아까워하고, 또 내가 했니 네가 했니 하면서 미워하고, 더 나아가 긍휼이 없이 양보할 줄도 모르고, 즉 정신적 성장이 멈춘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요, 영적으로 성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조그마한 시험이 들어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실족합니다. 조금만 자신과 생각이 달라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영적 성인 아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10년, 20년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머리는 커졌는데 내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 없는 성숙한 신앙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동행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자라남에 대해서 예수는 지혜와 함께 뭐가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키가 자라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는 외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갓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몸을 가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서서히 손발에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바로 외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뭐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서 건강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는데 뭐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요, 평생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만요, 그것을 가지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만 왜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지. 어머님은 정말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다 주고는 정녕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배불러하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 그렇게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리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진정한 성숙의 증거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랑의 행함과 실천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판을 자극시켜서 우리의 신앙이 진급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은혜 생활을 하는 성도님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분들임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웃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사랑받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베풀고 섬기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머리 위에 있더라.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자라나니까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내적인 성장의 증거입니다. 또 오늘 본문 52절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웃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스러워지더라. 바로 신앙의 외적 성숙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결국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뭐예요? 더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 알 수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도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진급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한 가난한 이 젊은이가 교회에 가면 새로운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 새로 나가면 좋은 선물 주니까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목사님이 아무것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왜 나는 새로 왔는데 좋은 선물 안 주세요? 하고 목사님에게 따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그래요. 그럼 한 1년 동안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 충성하면 내가 정말로 1년이 되는 때 내가 가장 아름다운 상급으로 집 사주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젊은이가 1년 동안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에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약속하신 대로 집 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그 젊은이 1년 동안 교회 잘 다니면 집을 사주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훗날 그 젊은이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집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예화집에 나온 이야기인데, 비록 잘못된 목표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그래서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다면,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성장판은 성장할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할 겁니다.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롯해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르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니까 큐티하시고, 성경 통독하는 교회니까 성경 통독하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씩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아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